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가정의 날, 성령 강림 주일 이러한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좀 잠시 멈추었었는데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조명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조명을 해서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그러한 또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을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인사 편지의 서론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는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교회의 당파의 문제를 다뤄요. 분쟁, 교회의 분쟁. 교회의 분쟁은 몇 당파가 있었다고 했죠? 네 개의 당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사실은 바울과 아볼로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죠? 바울과 베드로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싸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 중에 두 핵심 그룹이 뭐냐면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예요. 성경에서 언급된 고린도전서에서 주로 언급된 그 두 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지는 뭐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지만 그 사도들보다 절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울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아볼로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의 요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6장까지 5장 6장에서는 다른 교회의 문제들을 다뤄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근친상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모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계모가 이제 이상한 관계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
하나 그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서면 교회 내에 어떤 분쟁이 있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내의 법정 소송에 관련된 문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의 자유, 우리는 모든 자유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제한할 권리도 있다.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지만 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 그 자유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모를 취하는, 아들이 계모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 현장은 아니니까 좀 확장시켜서 죄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약간 확장시켜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편에 의한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 어떤 건이냐? 자, 그런 음행은 누구 중에서도 없는 거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이건 유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중에는 당연하거니와, 그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 헬라인이 되겠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방인은 다신교를 섬기고 있어요. 다신교를 섬기면서 이 당시에 어떤 것들이 유행이었냐면 성전 창기가 유행이었어요. 성전 창기 들어봤죠? 성창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에 성전 창기가 있어가지고 그 성전 창기하고 그 제사 중에, 그러니까 이방 예배, 이방 제사 중에 그렇게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신적인 것을 경험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 당연히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인 것이 종교에 있어서, 종교 안에 있어서, 그 이방 문화 종교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가 누구도 없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야, 살아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었다고 봐야죠, 아버지가. 그렇죠? 당연히 죽었다고 봐야죠. 계모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낳아준 엄마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준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새 엄마를, 그쵸? 새 엄마하고 결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 그 새 엄마를 아들이 이렇게 취한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이게 뭐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게 돈하고 상관이 있어요. 돈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속법. 남편이 죽었어요.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헬라 로마 법이 그렇다고 해요. 제가 뭐 직접 법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역사 연구가들이 연구해 놓은 바가 그래요. 아내에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는 순간에 여기 본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상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다.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 정말로 부자 집안에서 어떻게 그 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용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이게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집안이에요? 돈이 많은 집안이죠.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디를 다니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대개의 경우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은 아주 약자들이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부한 사람들이 다녔던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실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 가난하고 지위가 약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실제 운영권이 있겠어요? 부자들에게 있겠어요? 당연히 부자들이 있었겠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엮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이렇게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주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주종의 관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이런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눈치를 봐야 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 제도. 자, 교회 공동체였고 믿음의 공동체이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의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회나 지금 우리 사회나 그러한 것은 비슷해요. 지금의 교회 공동체나 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나 이런 것은 비슷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힘 없는 사람이 손을 들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상당한 손해가 필요한 거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뭐가 또 끊기고 생계가 곤란이 올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옳은 것을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어때요? 쉬워요, 안 쉬워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쉬워요, 안 쉬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세속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예, 우리의 영성을 짓눌러 버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하여져서 교만을 꺼내요.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선은 뭐냐면 두 번째 거 먼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슬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런 거죠. 죄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서 슬퍼해야 된다. 괴로워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근심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 죄악에 대한 괴로움, 죄악에 대한 근심, 죄악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싫어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슬퍼하고 죄악을 아파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괴로워하시거든요. 근심하시거든요. 아파하시거든요. 그렇죠? 애통해 하세요. 말 그대로 애통해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죄에 대해서 아파해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죄악을 보고도 괴로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앞부분에 나오는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인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교만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은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의 교만, 자기들이 자랑했었던 것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아볼로파의 강점은 뭐겠어요? 지식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지혜를 자랑해요. 지혜. 철학을 알고 수사학을 알고, 그러죠? 그러한 세상의 지식,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언급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성령의 은사들. 그렇죠?
12장, 14장. 그렇죠? 성령의 은사들, 즉 성령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지혜와 지식이 있고 성령을 가졌어요. 자신들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00%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초월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완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병들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잖아요. 그렇죠? 나는 완벽해요. 나는 완전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모든 걸 알아요. 나는 모든 지혜를 알아요. 나는 초월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했을 때 저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찮는 존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급이 달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상황을 보니 어때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영적인 교만은 그래서 무너짐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찰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조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만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교만, 그죠? 그 이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섞여져 있냐면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교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 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화로움, 그 다음에 의로움, 거룩함,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을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 이것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 자랑하지 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너 모르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하찮게 여겼다, 작게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요 정도로 여겼다, 그 뜻이잖아요. 아주 작은 일 취급했다는 이야기예요. 교만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자기들 자랑거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갖가지의 은사들, 은혜들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허물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라는 태도가 있었던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뭐하고 있어요? 문제를 축소하고 있어요. 축소하고 있어요. 죄악을 축소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죄악을 축소해요. 거짓말하고 뭐 그거 사소한 거짓말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거 뭐 하얀 거짓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한 번인데 뭐 이렇게 축소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축소한다고 해서 그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거나 그 문제의 영향이 사라지거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인 거지. 내 생각의 문제인 거지. 내가 생각으로 문제를 축소했어요. 그렇다고 문제의 크기가 작아집니까? 안 그래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팔이 골절이 되고 다리가 골절이 되고 뇌출혈이 나고 그래요. 현장은 그래요. 근데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 조금 다쳤는데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터져서 출혈이 생겨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축소하잖아요. 그 현실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잖아요. 문제를 축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정말로 작아지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위안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심리적인 내 어떤 안전감, 안심 뭐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전혀 축소되거나 변화되는 게 없고요. 문제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결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죄에 대한 언급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말씀 묵상 나눔을 하다가 죄의 문제를 다루거나 식사를 하다가 죄의 문제를 다루거나 뭐 커피를 한잔 하다가 우리의 속사람 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은데 설교 단위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도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또 상처가 돼요. 이 구조가 이상한 구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설교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 있고 권면이 있고 때로는 책망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약간 병원처럼 돼 있어요. 병원을 너무 강조했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는 있죠.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의미에서 분명히 병원의 기능을 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질병이 치료되고 심리적인 어떤 불안과 내지는 두려움과 우리가 분노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치유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병원의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죄에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어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건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의미로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 무엇이 가장 많냐면 회개의 촉구가 가장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이 말이 가장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줄곧 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 그러잖아요. 완고한 백성, 반역한 백성, 배역한 백성. 그러면서 나를 찾으라, 내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바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은혜로 다 덮으려고 하는 습성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은 좀 우리가 약간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어떤 혹시라도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단위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나간다면 그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기 약속해야 돼.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누구 회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 그렇게 받기. 그건 저와 여러분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음성으로 듣기. 그러한 우리 한우리교회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이렇게 다 덮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결하는 그렇죠?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문제들 우리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해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난하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도와주는 부자 후견인들과 관계 단절이 염려되어서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 지식이 됐든 성령의 충만함이 됐든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를 대하는 것 이것 자기중심적인 태도이기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악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꺼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세상과 우리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지키면서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가 다 죄를 짓습니다. 죄 앞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또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